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되게 열심히 잘하시네요. 네, 우리 성가대원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한 3일째 계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수일 내에 아마도 1000명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힘드네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오늘 우리 여기 위에 달린 현수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고 또 늘 주보에 우리가 광고했다시피 A 대안 또 B 대안으로 나눠서 또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심 이제 예배가 조금씩 회복됐고 현장 예배도 그래서 풍성하게 치러지기를 기도하고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꺾였죠. 물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천하보다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셨으니, 양이 아니라면 우리 질로서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세워진 계획들이 자꾸 이제 꺾여갈 때에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는 부담도 되고 또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올 초에 많은 것들을 계획했고, 여러분 인생이나 또 여러분 사업터나 또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웠지만 사실 그것들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코로나19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을 정말 몸소 경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할 줄, 이런 충격을 가져다 줄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월 초까지만 해도. 그런데 벌써 이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고 계속 악화되어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많이 보는데,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건강이 악화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에 큰 타격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중요한 시험을 망치거나 못 치르게 되는 일들이 경험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줄 알아요. 심적인 갈등, 심적인 문제, 우울증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고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우리가 예상했겠습니까? 참 힘든 나날과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그야말로 끝없이 절망에 빠져간 한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가족이 당한 위험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괴롭고 힘든 고통보다도 훨씬 더 깊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들은 이 가족이 당한 어려움에 비유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엄청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 거주했던 한 유대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유대인 하면 그렇게 그 개념을 잡기가 어렵지 않을 텐데,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은 유대인 하면 어떤 사람인지 언뜻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통 이스라엘인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통 유대인이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왜 이민을 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하잖아요. 거기가 고국이고 조국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땅에 살아야 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흉년.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이 돼서 먹고 살 일 때문에 고국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 이방 나라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을 마음대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가나안 땅, 소위 가나안 땅이라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는 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고국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이주하는 것은 그야말로 계명을 어기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 자기 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 같은 겁니다. 그건 영적인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인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그것도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그 땅을 떠났어요. 그래서 간 곳이 모압 이방 땅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거기 한 10년 동안 그 가족이 거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거주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다 결혼을 시켜요.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 하면 모압 지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의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은 것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잘 믿는 목회자 집안이, 잘 믿는 장로님 집안이, 잘 믿는 권사님 집안이 집안 내력으로 기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 며느리를 드린 것과 같은 것이죠. 안 믿는 며느리를.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엘리멜렉의 행동이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 땅에는 가뭄이 들고 흉년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가장의 입장에서 가족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역할이 그 가장의 어깨에 짊어진 것 아닙니까? 먹고 살 일 때문에 떠난 거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이 다 장성했으면 장가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혼시켜야죠.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장으로서 엘리멜렉이 그 역할을 참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이 엘리멜렉의 행동이, 이 엘리멜렉의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그의 아내,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다 줘요. 나오미는 그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남편을 잃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마저 잃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어디다 묻는다 그럽니까? 땅에 못 묻죠. 가슴에다가 묻는다 그래요.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실제 자식을 잃은 분이 한 말인데, 가슴을 파면 가슴에 묻은 그 자식을 파면, 가슴을 파보면 꼭 나올 것 같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못 보낸다는 것이죠, 자식은. 근데 이 나오미는 남편도 여의고, 그것도 슬픈 일이지만 아들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나, 둘밖에 없는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슬픔이죠. 그러나 남편을 잃었을 때까지만 해도 뭔가는 괜찮지 않습니까? 왜?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바라보면서 소망을 키워가면서 살면 되는데, 그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줬던 두 아들마저도 죽고 없어요. 이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나오미와 자부죠, 며느리였던 모압 두 여인, 오르바와 루치라고 하는 모압 두 연인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오르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룻,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과부는 최고의 극빈층에 해당하는 부류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부류들이 과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나 현대 시대에나 여성들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혼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남편을 잃으면, 과부로 존재하면 살아갈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비극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즉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에게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보겠다고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꿈과 희망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민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여러분, 그들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보지 맙시다. 왜 하나님 말씀 어겨서 고구 땅을 떠났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막막했으면, 얼마나 살 대안이 없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민까지 갔을까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살려고 희망을 품고 여기보다는 낫겠거니 하고 그런 기대로 찾아간 땅이 이방 땅인 모압 땅이었어요. 근데 결과가 10년 만에 아주 참담합니다. 비참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많은 것들을 설계하지만 우리의 계획과 설계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속에 개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참, 코로나 속에 개업을 한다, 사업을 시작한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개업과 동시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분도 있고,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떤 분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개업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조만간 끝나겠거니, 조만간 이 사태가 끝나겠거니라고 하는 기대로 개업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어요. 가고 싶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펙을 쌓고 최선의 준비를 다 했는데 어느 날 그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 내가 건강을 지켜보겠다고 나쁜 것 안 하고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음식만 먹고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운동도 하고 보양식도 다 꼬박꼬박 챙겨 먹고 삼시세끼 거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더니 몸속에 암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딱 이상하게 놓였죠. 잘해보겠다고 소망을 품고 감당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나오미에게 복된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자신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유다 베들레헴에 드디어 흉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풍족한 양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과도 같은 이 소식을 나오미가 절망의 땅이고 낙심의 땅으로 보내버린 그 모압 땅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좋은 소문,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소식이 참 많잖아요. 기분 나쁜 소식이 참 많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식, 각박하고 그늘진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어두운 소식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소문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곳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안 보고 또 신문을 안 보고는 살 수 없겠죠. 저도 늘 꼬박꼬박 뉴스 챙겨보려고 하고 신문도 매일매일 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 세상을 알아야 또 목회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만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부교육자 시절에 한 성도님 가정에 이제 상을 당해서 마지막 화장할 때, 그러니까 하관 예배라고 하죠. 보통 하관 예배를 제가 집례하러 이 벽제 화장터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막 공사 중이고 하다 보니까 뭐 1시간 반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대기실에 있기가 답답해서 제가 나와서 밖을 거니다가 꼭 화장터에 있는 게 뭐겠어요. 다 연구차들하고 그다음에 그 정문 현관에 이제 관이 내려지면 그 운구하는 수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실리는 그런 광경을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나이 어린 자식이었고 어떤 분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셨고 아버지셨고 그러니까 그때 유족들이 많이 오열하잖아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슬픔이 확 들어박힌 거예요. 슬픔과 비탄과 아픔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제가 집례를 해야 될, 예배를 인도해야 될, 하관 예배를 인도해야 될 제 성도 때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설교를 못했어요. 왜? 눈물이 나서. 화장터에 딱 들어간 다음에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힘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할 그 예배 시간에 제 머릿속에 자꾸 그 생각들이 들어와갖고 정작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못. 저희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기억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8, 90%는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신문을 보면 긍정적인 소식은 제가 볼 때 10%도 안 돼요. 뭐가 안 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두렵다, 뭐가 어렵다, 뭐가 괴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만 잔뜩 들어있어요. 안 보고야 살 수 없죠. 듣지 않고 살 수 없죠. 듣고 봐야 하지만 그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두운 소식이 우리 내면을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 매스컴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귀를 정화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내면을 다시 밝게 비춰내는 일을 해야 돼요. 절망의 땅인 모압 땅에서 나오미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왔어요. 드디어 여호와께서 고국인 베들레헴 땅에, 고향 땅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을 거두어 가시고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드디어 그 땅에 곡식을 풍요롭게 허락하셨다. 그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행보는 뻔하겠죠.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모압 땅에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떠나왔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정, 그 결심과도 같은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돌아갈 생각을 한다는 게. 예?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예요. 그 뭐 계속 생각하고 그 계속 집착해봤자, 거기 머물러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어떻게 돌아옵니까? 예? 잃어버린 재산이 제 발로 집에 채워지나요? 그런 부분은 없으니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밥을 먹어야 커요. 우린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크다 보면 사탕도 찾고 과자도 찾고 빵도 찾습니다. 문제는 그걸 먹기 시작하면 밥을 잘 먹지 않게 된다는 데 있죠.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를 보며, 자녀를 보며 그 자녀를 누구보다도 생각하고 사랑하는 엄마가 하는 특단의 조치는 뭡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과자와 사탕과 빵 쪼가리들을 다 옆집 아줌마에게 건네버리는 거예요. 밥만 남겨둡니다. 밥만. 그래야 비로소 자녀는 밥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는 정도가 아니라 밥을 아주 맛있게 먹게 되죠.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그분을 잃어버린 채 나머지 것들을 갖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일단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죠. 그게 먼저 아닙니까? 물 밖에 나가 있는데 물 속에 무슨 먹이가 많고 수초가 풍성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무는 땅 속에 일단 땅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드리고 가지가 풍성하고 잎이 많고 열매가 많은들 땅에 뿌리가 떨어져 있는 나무를 보면 우리 마음은 슬퍼집니다. 왜? 그 나무는 죽음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말라 죽는 것밖에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발 중요하다고 믿어주세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작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만을 추구하며 살 때가 있어요. 지금 엘리멜렉 가족, 나오미의 가족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다른 거 얻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 얻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치 과자와 사탕과 빵만 찾는 아이를 대하는 어머니처럼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다른 거 다 거두어 가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친구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정말 죄송하지만 제 경험이기도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저희는 누님이 가신 다음에 다 예수 믿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잃어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 또 고난들,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참 잘한 선택이죠. 근데 그 길에 이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 함께 갑니다. 학자들은 그다 당시에 이 큰 며느리인 오르바와 작은 며느리인 룻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일찍 여행긴 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한창일 때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자신이 해줄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라고. 고향인 모압 땅으로 그 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잡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가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남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치마자락 붙들고 막 안 가겠다고 그래요. 참 고부간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같이 좀 가자고 얘기를 시어머니께서 해주셔도 어느 순간에 도망쳐버리고 없는, 가겠다고 해놓고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져 버리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나오미가 붙잡지 않았어요. 가라고. 너희 다 젊지 않니? 가서 니네 나라에서 잘 살아라. 재가해라. 재혼해라. 새 출발해라. 이렇게 설득하는. 이 말에 큰 며느리인 오르바가 먼저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돌아가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더 바짝 나오미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며 내가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였나 봅니다. 며느리에게 참 잘해줬나 봅니다. 그러니까 막 안 떠나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오미가 그래도 이방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자다운 시어머니로 역할했던,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룻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게 된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그래서 어머니 곁을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가 묻히는 땅에 나도 묻힐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데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룻의 고백에서 알 수 있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곁을 단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넘어서 누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먼저 가버린, 설득당한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나오미가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 동선지 형님이겠죠. 큰 며느리니까 룻에게는. 그 오르바는 신들에게 돌아갔지 않느냐, 그런 표현이 본문 1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은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의 땅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담긴 이면의 의미는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겠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의 이 선택과 이 고백이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이 두 여인의, 나오미와 룻의 시어머니와 막내 며느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고향 땅에 돌아와도 기쁘지 못하겠죠. 왜? 성공해서 온 게 아니니까. 처음에 이 집안이 그래도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집안이었습니다. 떠날 때에는 많은 것 갖고 떠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희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창피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2장 1절을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아스를 지금 어떤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유력한 자. 여러분, 성경에 가끔씩 유력하다, 유력한 집안, 유력한 가문, 유력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부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갖춘 자.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최고의 신랑감 1위 누구요? 보아스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최고의 신랑감 1위는 누굴까요? 전지호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최고의 신랑감 1위는 누굴까요? 여러분, 최수종 장로님 아세요? 최수종 장로, 탤런트잖아요. 그 아내가 누굽니까? 하이라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최수종 그분이 얼마나 그 아내에게 잘하는지 모르죠. 가끔씩 TV에 그런 거 나오면 저는 당장 꺼버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보고 물들까 봐.
여러분, 그런 남자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만에 하나. 예. 근데 그게 마치 모든 남편들의 그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셔서 자꾸 남편 바가지를 긁고 하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최수종 같은 남편을 뭐 최고의 신랑감 1위 후보로 들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4, 5년 전에 40, 50대 주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최고의 신랑감 1위 후보가 누구였냐. 보통 그때 그 시대에는 국민 배우 안성기 씨를 많이 추천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누가 그 국민 배우 안성기 씨를 제치고 누가 최고의 신랑감 1위 후보가 됐냐면 1위가 됐냐면 놀라지 마세요. 송혜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송혜 할아버지 모르세요? 전국 노래자랑 하면서 이렇게 팔도를 돌아다니시는 이 올해 94세십니다. 올해 94세. 의외죠. 왜 송혜 할아버지가 4, 5년 전에, 그때도 나이가 90이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 왜 최고의 신랑감 1위 후보로 꼽혔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연세에 여전히 수입이 짭짤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한 번 사회하는데 1회 300만 원입니다. 그러더라고. 인터넷 보니까. 아무튼 별걸 다 조사해야 돼요. 목회하려면, 설교하려면. 그러니까 한 달에 4번이니까 얼마예요? 1200만 원. 맞죠? 1년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리고 그것만 합니까? 심심치 않게 뭐가 들어옵니까? CF도 들어와요. 광고, 선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입을 그 연세에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전국 노래자랑은 어디서 합니까? 전국 노래자랑은 김포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전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그 출연자들이 그렇게 특산물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도시에.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봤어요. 이렇게 뭐 미역이면 미역, 뭐 굴비면 굴비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그걸 또 집에 가져가겠죠. 이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이게 압권인데 일주일에 2, 3일은 집안을 비운답니다. 주부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남편이에요. 그것도 은퇴한 분이, 여러분, 은퇴한 우리 한국 사회에 비해요, 비해. 우리 은퇴한 남편, 아무튼 은퇴 전까지는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은퇴한 이후에는 아내 눈치만 보고 계시고 그냥 아내 바라기가 돼갖고 아내는 또 그걸 부담스러워하죠. 좀 어디 나갔으면 좋겠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산에 가시고. 예? 지금 한숨 소리가 막 들려요 지금. 근데 이 송혜 할아버지는 그 연세에도 2, 3일씩을 일주일에 2, 3일씩을 집안을 비워준다고 하니까 자 보세요. 돈 많이 벌어다 주지. 특산물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는 모든 특산물 다 갖다 주지. 일주일에 3일씩 집안을 비워주지. 최고의 남편. 여러분, 보아스는, 여기 나오는 지금 보아스는 송혜 할아버지보다 더합니다.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왜? 이분은 신체적으로도 90은 아니거든요. 보아스는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유력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1절에 있었죠. 2장 1절에. 그 다음에 2장 2절에 룻을 묘사합니다. 룻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앞에만 볼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자, 룻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모압 여인. 여기 2장, 룻기 2장에 보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돼요. 그냥 룻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자꾸 모압 여인, 모압 여인, 모압 여인 이 성경에 그렇게 써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인류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부류로.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 아닌 사람,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 천국 갈 사람 아니면 지옥 갈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모압 여인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거의 개취급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는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자, 유대 땅에 왔지만,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자고 배제되고 소외된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둘을 1절과 2절에서 대조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잘 나가는 남자, 룻은 아주 밑바닥인 인생인 여자. 둘은 결코 만날 수 없다.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잘 나가는 내 아들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 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자,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나가보는 거예요. 뭐 주술 게 있나? 딱 거짓골인 것이죠.
뭐 주술 게 있나라고 나간 밭, 찾아간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어요. 보아스가 주인으로 있는 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그 밭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고 치밀한 작전과 전략과 계획을 짜서 갔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그냥 우연히 갔을까요? 오늘 3절에 우연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갔는데 찾아간 밭이 보아스 밭이었어요.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4절 맨 앞에 우연히 룻이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을 방문했죠.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갔고 그때 마침 룻이 있는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선하신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중매 역할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온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간 교회는 그냥 우연히 간 교회였어요. 우연히 그냥 간 교회였는데 마침 그때 참한 선생님 한 분이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제가 우연히 또 중고등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됐어요. 될 사람이 없어서 회장직을 맡았는데 그때 마침 그 참한 여 선생님이 중고등부를 담당하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죠. 그분이 지금 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신은 예수 믿을 자신이 없는데 결혼하려고 예수 열심히 믿겠다고 결심하고 세례받고 그러다가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잘 신앙에 정착한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남정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겠거니 하고 간 게 아닌데 우연히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딱 그분께서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분에게 들은 간증인데 우리 교회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좀 나이 드신 노모님이신데 그래 어떻게 발품을 팔아서 교회를 좀 찾아보고 알아봐야 되는데 다닐 교회를 정착한 교회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거 뭡니까 허리가 아프시니까 끌고 다닌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달라 그랬대요. 근데 마침 그분이 우리 성문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문교회를 단연 추천해 주셨다고. 그래서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특별히 신앙의 영역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와 그 은혜의 손길이 다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밭주인인 보아스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선하여서 만나게 하신 룻을 너무나 잘해줍니다. 잘해줄 수 없는 관계인데 잘해줘요. 이삭 주우러 너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내 밭에서만 주어라. 이렇게 말해주고요. 또 일하는 그 소년들, 여러분 밭 곡식 이 농촌 일하는 또 남정네들이 얼마나 더 거칠겠어요. 이 종업원들이. 그러니까 그 소년들에게 미리 당부하는 것이죠. 이 룻 건들지 말라고. 그리고 그때 당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목마르면 저 소년들이 길러온 물 마음껏 마시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식사의 자리까지도 초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끼 동량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주인이 먹는 그 식탁에 같이 와서 먹으라라고 말하는 주인은 거의 없죠. 거지처럼 보이는 사람을. 그리고 곡식당 사이에서 줍게 하라고 하면서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일부러 막 떨어뜨려 주는 것이죠. 그 이삭들을 쉽게 줍고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보아스가 배려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아스는 이 룻에게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알았던 것이죠. 룻이 어떤 과정과 경로를 거쳐서 다시 돌아왔는지. 나오미를 알았는데
그 며느리 하나가 있던데, 모함 며느리인데 그 다 좋은 거 포기하고 찾아왔더라. 그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남을 따라가봤자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남편도 죽고 없는데, 젊었는데,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가면은 거짓 신세를 면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삭 주스로 나간 거 아닙니까? 며느리가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 하니까. 그런 집안에 누가 가고자 합니까? 근데 그 소식을 보아스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보아스의 말에 룻의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낯선 곳인데 본인에게는 앞으로 어떡하지? 막막하지 않을까요? 먹고 살기 걱정하니까. 근데 이 보아스의 한마디, 이 말에 룻의 모든 시름과 슬픔과 비애가 다 한순간에 녹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진심과 사랑과 성의를 담은 한마디의 말이 죽은 영혼을 일으킵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 시간, 설교는 한 요소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살아갈 소망을 다시 얻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상태로 왔다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 말씀들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그림을 누가 그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려주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찾아온 이 여인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룻기는 4장밖에 안 돼요. 짧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세요. 나머지 부분들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결혼해요. 그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누가 이어진 줄 압니까? 누가 난지 압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 룻은 증조 할머니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그렇죠. 이방 여인인데, 거지였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인생의 반전 드라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누구에게든지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의 말이지만 그 개인의 고백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일단 시편이 하나님 말씀은 전 인류에게 공통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 보편적인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끝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저도 지금 40대 이제 후반부로 꺾어집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5살, 6살 때 기억이 생생한 기억도 많이 있어요. 아직 내가 어린 시절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더 적게 남았어요.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언제 코로나였나 싶지만 벌써 1년이 지나버렸어요. 언제 코로나였나 싶지만 벌써 한 해가 다 갔어요. 2020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고백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은 바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요. 수고와 슬픔밖에. 맞는 말 같아요. 걱정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산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을 피 흘리며 싸워 이겼는데 더 강도 높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를 위해 진군해 오는 대적들을 또 만나요. 언제 풍족했나 싶을 정도로 늘 쪼들리고 늘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밝은 장밋빛 소망보다는 오히려 캄캄할 때가 더 많죠. 때로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로 마치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 놓인 인생처럼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각종 사고를 다룬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되지 않습니까? 뭐 교통사고 나는 장면들 다룬 것들. 그러니까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방영되는데 거기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정말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아요. 진짜 어처구니 없게 죽은 죽음. 다음에 사업하려고 계약을 했던 어느 딸에게는 이모와 엄마였죠. 계약을 하고 오는 길에 신호등 떨어져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미친 속도로 광속 질주하는 자동차에 치여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한. 보행자 신호 지키려고 신호등 대기하고 있네. 보도블록에 서 있는데 차는 차도로 달려야 되는데 그 보도블록으로 튕겨 올라오는 차들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죽어요. 며칠 전에 본 영상이지만 덤프트럭이 서 있습니다. 횡단보도입니다. 근데 신호등은 없었던 횡단보도예요. 차들이 정차되어 있으니까 주위를 살피고 아기를 유모차에 끈 어머니가 주위를 살피고 건너려고 하는 찰나에 그 덤프트럭은 높다 보니까 밑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유모차를,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그 어머니, 그 갓난아기를 보지 못한 거예요. 밟고 지나가. 어머니는 눈앞에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죽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 어머니는 어떻게 살까 싶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거든요. 누구의 잘못이라 할 것도 없이.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냐 말이죠. 정해놓고 그런 사고를 당합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어떤 때에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두려움투성이.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화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늙어가는 거. 늙어가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22세, 남자는 24세까지 신체적인 성장을 한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꺾어지는 거죠. 죽어가는 거예요. 노화되는 겁니다. 얼굴에 주름이 하나둘씩 생기고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듬성듬성 머리숱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기고, 아무리 염색을 하고 머리카락을 심어대고 얼굴에 쏴지 끼고 땡기고 별짓을 다 해도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화라고 하는 것은 다만 세월이 흐르는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같은 연배이고 같은 세월을 살아도 어떤 분은 더 늙어 보이는 분이 계시거든요. 더 흰머리가 많은 분이 계시거든요. 더 주름이 깊게 패인 분이 계시거든요. 제 친구를 몇 년 전에 봤었는데 원형 탈모가 여기저기 일어나갖고 어쩌다가 저 친구가 저렇게 됐을까? 그 직장의 스트레스를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고 제 나이는 머리가 다 빠져서 병원을 다녀야 할 현실. 결국은 못 견디고 그만뒀어요. 2년만 하고. 그런데 그만두고 난 1년 후에 1년 안에 회복이 되더랍니다. 다시 나기 시작한 머리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산다는 뜻이겠죠.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피난처는 없을까요? 돌파구는 없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과 나오미에게는 그 은혜의 통로로 누가 쓰였습니까? 룻과 나오미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보아스라고 하는 다 갖춘 유력한 자가 통로로 쓰였죠. 그러면 우리도 보아스를 만나러 이삭을 주우러 가야 합니까? 어디 논밭 찾아서 떠나야 합니까? 그럼 보아스가 출연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곁에는 이미 보아스가 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렸어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죽을 것 같은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조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시니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빈곤과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으로 덧입혀 주셨어요. 우리의 참된 필요를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까지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수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룻이 나오미에게 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룻기 1장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자리에, 그리고 왕성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내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 자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남편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분들을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받고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은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 때로는 광야와 같고 무거운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 힘들어 허덕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과 판단이 때로는 치명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인생을 살지만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다시 소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제2의 보아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